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맹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적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맹세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언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저희가 예언이라고 읽지만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죠. 돈을 맡겨놓는다 할 때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 예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예언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언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것을 한 사람,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는 그 회의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회의를 할 때 거기서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말씀 보다가 찾아서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났었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예언자라는 사람들입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되거나 실수가 일어나는 일 또는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맡겨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다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걸 다 지켜야 돼? 라는 푸념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면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줄 때 정확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보고 이해할 때 내 마음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은 주일 말씀 그리고 수요일 말씀, 금요일 말씀 또는 새벽 예배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오늘따라 너무 힘들어요.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딱 놓고 딱 펴니다. 그리고 딱 읽습니다. 너는 사망에 이르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 나오면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다시 뭐합니까? 다시 펴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을 줄 때
중요한 게 있어.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너에게 준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어. 목사님이 주신 말씀,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내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이 성도님께서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게 검증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아무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야.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필요로 하는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도 맨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과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많은 말씀들을 묵상을 합니다. 그 중에 제비 뽑았듯이 뽑아서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듣는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좋으신데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볼 때 제가 똑바로 하나? 내가 예수에게 부탁한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하나? 성도가 들어야 되는 말을 잘 해주고 있나? 혹시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걱정하시고 위태위태하게 보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자가 언제 어느 날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심 있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다윗의 시들을 너희들이 읽었는데 그때는 오늘이라고 했어. 그러나 이 다윗의 말을 너희가 오늘 묵상했을 때, 언제요? 오늘 듣게 되었을 때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맨날 주시는 말씀 중에 한 구절, 잔소리,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저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지 않고 저번 주에 드린 말씀 기억 안 나니까 이번 주도 여전히 기억이 안 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왜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느냐, 수년 전에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 기독교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타는 말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가문의 저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문의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문의 저주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말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가문의 저주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문의 저주는 한 가지 속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582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잘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점점점 밀려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큰 일이 겪게 된 것이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파괴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성전까지 파괴가 됐어 라고 얘기하며 예레미야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떠안게 생겼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핑계를 어디서 찾느냐? 자신들의 부모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들에게서 찾았던 이 핑계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굉장히 언짢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계속 끌려가면서 계속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이런 속담을 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말합니다. 자, 신포도를 먹은 분은 누굽니까? 신포도를 먹은 분은 아버지. 그런데 이가 시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비아냥거리시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는데 왜 자식이 이가 시다고 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말하지만 이런 말씀을 잘 하시지 않습니다. 맹세라는 것을 잘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지만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내가 만들 거야. 그러고 나서 여러 설명들을 붙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불편한 일을 겪고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핑계를 찾으십니까? 나에게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입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건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나는 원래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부터 쭉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굉장히 의인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인. 이거는 정의할 때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의도하는 의지를 이어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방탕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며,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며, 다른 사람에게 핑계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믿지 않는 영혼은 그게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가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증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의인. 아들은 죄인. 아버지가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불구하고 자식이 죄인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조금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을, 민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구하게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 죄인인 이 아들이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의인, 아들은 죄인, 그 밑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이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아들이, 이 태어난 아들의 아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죄악을 보고 너무 깊이 반성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주의 말씀 뜻대로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여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럼 그의 아들은 죽지 않고 의인이라고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농부로 비유하셨고 여러분들이 가문에게 무엇을 전해줄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이런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 이유는 읽지 않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면 복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를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지언정 내 자녀가 죄인이 되고 지옥에 가면 그게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가문에 있는 저주가 없는 거구나.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가를 담당할 것이고 아들은 아들의 죄가를 담당하게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 전체를 예쁘게 봐주시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예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겁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모세에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은혜로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해요. 아니, 모세 자기도 사람이면서 왜 우리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제사 드려. 나도 하나님 말씀 믿고 나도 하나님 묵상해. 그래서 모세에게 대듭니다. 모세에게 대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몇 명이요? 250명이요. 250명이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가서, 나도 말씀 잘 듣는데 그게 뭐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 잘못하고 사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있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31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살고 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뭐가 중요한 말이야? 중요한 말 필요하면 내가 내 성경 볼게.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라는 식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 가운데로 갈라지셔서 이들을 모두 죽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라와 함께했던 250명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라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땅에 파묻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6장 10절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이 말을 민수기에서도 다시 한번 다룹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가 선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죄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천국에 갈까요? 안 갈 것 같습니다. 고라에는 죽었습니다. 죄인이고 악인이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속한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가문에 주님의 말씀은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가문의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문의 저주는 없습니다. 어떻게 가문의 저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가를 담당하고 자녀는 자녀의 의의를 담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가문의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기도원에 가시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정말 심각하게 기도를 드리러 와서 목사님과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자녀가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어느 날 그 장로님은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도 다니시고 주일 예배 성실하게 말씀도 들으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면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의로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지 않으며 장로님과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과 장로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원에 갔습니다. 왜 갔냐? 이 자녀가 군대에 가게 됐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 군대에 가도록 하자라고 말했는데 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간질이 돋은 거예요. 몸이 갑자기 뒤틀리고 힘들어지니까 군대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한 번 그랬습니다. 다시 꿰차하고 얼마 지난 후에 다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이 자녀가 또 간질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3번이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너무 낙담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이 기도원을 찾게 된 겁니다. 장로님이 이 기도원을 찾고 나서 그 앞에 계신 옛날에는 그 기도원에서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축복기도 안수기도 이렇게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이 자녀를 데리고 이 아이가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계신 그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에이그 장로님 뒤에 우상이 있어, 불상이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자녀는 장로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자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가 영안이 열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각합니다. 귀를 열심히 파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이 자녀의 믿음은 약했나 봅니다. 이 자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믿어 새겼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이라고 들을 때에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이것이 나와 나의 가족을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과 오로지 합쳐야 할 수 있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인가? 어떤 권위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장로님에게 또 이 자녀에게 함께 오라고 하셔서 둘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병이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나도 모른다. 이 세상 누구도 이 병에 대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로님 부모들, 장로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장로님이 그 결과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로님의 이 신실하심과 이 믿음 좋음이 너에게도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너의 믿음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으시다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없으시다면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내 친척들에게,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끝내 죽어 천국에 이르러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걸 누가 봐요? 주변 사람들이 봐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우리랑 살아가셔서 예수님께서도 보시지만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분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정말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겠죠.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야. 자기는 뭐 성인군자야? 대단해? 뭐가 그렇게 떳떳하다고 맨날 옳은 소리 바른 소리해.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교회에 함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천국 가자라는 얘기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실 일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두껍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지만 내가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이 부끄러움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소중한 복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복음을, 사랑을 전해서 함께 이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저분은 이 공동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길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경의 말씀 중에서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률의 기본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쓴 이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최고의 오래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법,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의 기초가 바로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나는 주일날 냉큼 듣고 새벽 예배 조금씩 듣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게 무슨 말이야? 그의 죄가가 그에게 담당될 거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시는 믿음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믿음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물려줘야 합니다.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야기했지만 결국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도 가나안 들어갈 수 없다.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의 부모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나 여호와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도록 만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 부모들은 비록 그 믿음을 지켜 행하지 못했으나 너희 자녀들은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대를 이어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자녀로 민족을 이루고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모든 자의 전능자이신 주권 대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모두 축복하고 그 믿음을 쟁취하여 끝내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으로 살아가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보여져야 아, 저분에게는 천국이 있는 거구나. 천국 있는 사람처럼 사는구나. 째째하게 살지 않는구나. 멋있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내가 정말 삶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 우리 교회로 가자. 이 말씀하기 어렵다라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듣고 자랐을 때 다른 친구들에게 이런 말 못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였습니다. 그때 참 부끄러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죽었으면 천국 못 갔을 것 같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천국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것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산다고 해서 우리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써 나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예배드리자고 권면하시는 중요한 가정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